오늘은 오순절로 10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 이뤄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정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 주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도의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 예배하오니 친히 오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갑절로 도하여 줘서 영이 회복되고 소생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신 그 영광 떠나서 그 불끄러운 십자가 나 위해 지셨네. 나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할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구원을 받아 십분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없어서 나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0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인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이제 함께 기도할 때 김민곤 안수교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님, 지난 한 주간에도 새 힘을 공부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아직도 진정되는 가운데 장마철 집중 보호와 급류 등 산사태로 인명피해와 도로와 교량이 유실되고 주택과 경작되던 농지가 토사 침수로 거대한 재산상의 피해까지 발생하였고,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고통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피해 복구가 마무리되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 국가들의 입출입 종대로 경제가 위축되고 우리 기업들도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이 위축되고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고용 한파,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영원히 코로나가 사라지고 경제가 회복되어 국민들이 형편이 나아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면 가을을 준비하듯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움을 주시고 하루하루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풍성한 성령의 영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정치권은 여야 간 상반된 견해 차이로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이슈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운 판단력을 주셔서 국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자 및 재직자와 성도들의 학예 휴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재충전의 기회로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원치 않는 병마 싸우며 인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과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에게도 기도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지금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능력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당에서 말씀을 중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면 충만함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과 건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영혼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장로님, 그리고 각 기관별 부서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과정의 평강도 주시옵소서. 이정 집사님이 준비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를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해 주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늘 건강과 귀한 말씀과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들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뜬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특송 순서를 갖도록 했습니다. 우리 이정희 쌤 나오셔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의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당신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박수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영과 육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풍성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과 육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부분이 잘못되게 되면 둘 다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아파지게 되면 영도 힘들어요. 반대로 영이 잘못되게 되면 육신도 피곤하고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과 육이 균형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의 영과 육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병 가운데 하나가 무슨 병이 있는가 하면 염려병이죠. 따라서 그 염려병. 이 병이에요. 이 염려병이 우리의 영과 육을 아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병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세익스피어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염려는 우리의 그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잔뜩시키는 것이 염려병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그 삶 속에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걸 제동을 거는 것이 이게 바로 염려병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심이 많아지면 뼈가 말라질 정도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염려병, 근심병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염려가 뭘까요? 영어로 얘기하면 worry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worry. 옛날에 여러분들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면 두 종류의 강아지가 있습니다. 예쁜 강아지는 영어로 할 때 메리 메리. 저희 어머님은 맨날 강아지만 사면 메리요, 무조건 메리 메리. 그 메리는 예쁘다 예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워리는 무섭고 산한 걸, 무서운 그 불독 같은 이런 그 강아지를 볼 때는 워리 그래요. 이 워리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 워리라는 뜻은 물어뜯는다는 뜻이에요. 물어뜯는 것이 바로 워리예요. 근데 염려가 바로 뭐냐면 물어뜯습니다. 우리의 목을 꽉 쥡니다. 숨을 답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에 보게 되면 이 염려라는 병을 메림나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메림나오라는 이 말은 나눈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쪼갠다, 나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갖다 나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염려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우리 인간들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그랬습니다. 염려가 많아지게 되면 서서히 자살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게 되면 마치 행주를 쥐어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갖다가 쥐어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쥐어짜는 것이 바로 이 염려병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그 미군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사람들이 3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한 그 남편을, 자식을 그 전쟁터에 보내놓고 염려와 근심하다가 죽은 그 가족들이 100만 명이에요. 전쟁터에 죽은 사람은 35만 명인데 보내놓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병들어가 세상 떠난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삶 속에 살아가는 염려병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데, 특히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계속적으로 파고들어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 가운데 염려의 가지가 몇 가지가 있느냐 봤더니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7가지의 염려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는 얘기. 이미 과거에 지나갔는데도 현재 와가지고 그걸 끌어안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트라우마라는, 여러분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트라우마라는 그 말은 큰 상처예요. 과거에 한번 상처를 받게 되니까 그 상처가 계속 마음에 남아있어서 늘 심적인 불안 속에서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 같아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 자동차 사고 한번 크게 나더니 아예 면허증인데도 운전을 아예 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그 사고가 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병 가운데 그런 병이 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 높은 곳에 올라가면 불안해가지고 막 공포에 뭘 떨면서 높은 곳에 못 올라가는 병을 갖다가 고소불안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인 공포증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그냥 부끄럽고 창피함을 느끼면서 마음이 두근두근 돼가지고 말을 얻어뜯어서 말을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인 공포증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은 폐쇄 공포증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답답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한번 큰 상처받은 것이 그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니까 작은 곳에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답답해가지고. 저희 그 동기 목사님 가운데 사모님 한 분이 계세요. 이래 모여가지고 모임 갔다 보면 어느 자꾸 집에 간대요. 아파트 좁은 곳에 그 들어가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견디질 숨을 못 쉬겠대요. 넓은 곳에 나가면 괜찮은데
이 폐쇄 공포증으로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황장애로, 여러분들 연예인들 보게 되면 공황장애로 아주 심히 그런 불안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본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리고 불안감을 느끼다 보니 심한 이 불안감이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만들고, 심지어 호흡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흉통 막 가슴을 쥐어짜는 그런 아픔이 오게 되고, 심지어는 심한 죽음의 공포까지 느낄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공황장애로 겪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과거에 한번 그 큰 상처가 그 마음속에 염려로 작용이 돼서 현재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끊임없이 그것이 자기의 삶을 갖다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과거에 지나간 염려 속에 살아간 사람들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기후의 염려 속에 사는 사람들. 기후라는 얘기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먼저 끌어당겨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것 가운데 100% 가운데 40%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지나간 일이고, 50%는 아직 존재하지 미래한 것이고, 현재 10%의 문제하면 끌어안고 이걸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끌어당겨요. 그래가지고 염려에 빠져가지고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염려병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워싱턴에 가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거기에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평생 읽던 성경책이, 손때 묻은 성경이 거기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성경 가운데 아주 그 손때가 묻은 이 짜고 있는 그 구절이 하는데, 아주 여러 번 눌러가지고 손자국이 난 그런 그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그가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남북전쟁의 그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둔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후는 이미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끌어당겨서 염려하는 것 같다가 이걸 갖다가 기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염려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거리예요. 아주 이런 사람은 자기만의 독특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이상의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그거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고집불통이에요. 안 꺾어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만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만 사람 그거 가지고 혼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이름을 내주지 않는다고 걱정한 사람이 있어요. 심하게 명예욕에 꽉 차가지고 자기 이름 하나 안 나온다고 그거 가지고 자존심 상한다고 이것 때문에 쓸데없는 염려 속에, 걱정 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완전히 내맡기지 못하는 걱정이에요. 매사에 모든 일을 갖다 자식 하나도 저 물가에 있는 내놓은 것처럼 그냥 모든 일을 갖다가 다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날씨에 대한 걱정이에요. 비가 올까 더울까. 지금 이 장마로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 이 물 피해가 상당히 심하고 있어요. 이런 그 모든 홍수에 대한 걱정, 또 비가 안 오면 가뭄에 대한 걱정, 이런 모든 이 날씨에 대한 걱정으로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는 병 들어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생기는 게 보험이에요. 생명보험 생기고 암보험 생기고 무슨 보험 생기고 이렇게 수많은 염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쓱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병의 하나의 특성인데, 그 중에 마귀가 성도들에게 힘들게 하는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고정관념의 틀을 딱 갇히게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무서운 병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건강하지 못해, 운동도 하지 못하고 일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틀을 만들어 놓고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단의 전술 가운데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배우지 못해서, 나는 남들보다 배우지 못해서 이 열등의식이 꽉 차가지고
남이 자기에게 무슨 말만 하면 크게 화를 내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단의 배후의 조종 속에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가진 것이 없어, 이 가난에 대한 공포, 가난에 대한 염려, 쓸데없는 열등의식, 가진 것이 가지 못한 것에 열등의식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능력이 없어, 재주가 없어, 이렇게 자기 한계 틀을 만들어 놓고 못한다, 불가능하다,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사탄의 전술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곳곳에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따스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근심하지 말라. 성경 전체에 한 5번 정도 나오는데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가 한 1회 정도 나오는데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13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이것을 한 3번 정도 나오고 있죠. 그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몇 번 나와? 56번 나와 있습니다. 따스할까요?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산상보훈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6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거기에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6번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염려에는 2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염려의 특징은 첫 번째는 따스할까요? 불필요하다. 다시 불필요하다. 쓰잘데없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27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염려한들, 여기 키라는 얘기는 우리의 이 키를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원래 생명이에요. 너희가 염려한들 너희의 생명을 더 늘릴 수가 있겠느냐. 염려한들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염려한들 내 목숨을 1시간 더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라는 것은 염려한들 조금도 상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염려 자체는 불필요하다. 주님께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따스할까요? 해롭다. 해롭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염려의 하나의 병과도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21장 3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 마음이 둔하여지고 즉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 무결점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 염려병에 걸릴 때 그런 모습이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염려병에 걸린 사람은 교회 못 와요. 교회 갔다 하면은 걸려버린다. 제가 지난번에 이 동구 지역의 그 구청 직원들이 전부 교회들을 방문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제일 시설이 잘 돼 있다 그랬어요. 방역하죠. 토요일 날 되면은 이 방마다 다 소독하고 방역하고 문 다 해서 환기시키고 들어오는데 다 철저하고 철저하게 우리 하고 있어요. 8가지 수칙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 가면은 또 바이러스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그냥 벌써 8개월째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어. 그게 이제 제가 전화해봐라. 메시지 보니까 메시지 받지도 않는데 전화도 안 받고.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 예배 드릴 수 있겠죠. 뭐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집에서 실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예배긴 예배예요. 그러나 예배당에 오게 되면 이 안엔 영적인 기운이 감동 속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교회 속에서 오셔서 영적으로 좀 이 사이를 운행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되는데 집안에서 이 시간도 가만히 들어놓아가지고 잠옷 입고 예배 드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집에서 예배 드리려면 차라리요 집에서 딱 정식 옷을 입고 식탁에 딱 앉아서 안에 딱 놓고 정말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사람의 그 준비된 모습이 얼마나 마음의 중심이 필요한지 몰라요. 전에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축구하자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그냥 옷 입고 싹 쫓아가는 축구예요. 거기는요 절대 그래요. 축구장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복장 딱 갖춰 입고 신발 딱 정확하게 복장을 입고 가서 그렇게 운동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장도 우리가 볼 때 중요하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다 앉을 때 잠옷 입고 앉아 보십시오. 잠이 솔솔 올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의학적으로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쥐를 여러 마리를 갖다가 이 쥐틀 그만한 틀에다 갖다가 딱 여러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고양이가 거기를 쓱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지나가게 만들었 고양이를. 쥐가 여기는 고양이가 지나갈 때마다 공포에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그런 것도 지나가면 하는데 다음 날도 또 지나가겠어. 4일 동안을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쥐를 갖다가 전부 이렇게 위를 조사해보니까 위궤양에 걸렸어. 일주일쯤 고양이가 지나고 나니까 위에 구멍이 빵 뚫리고 말았어.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죽고 말았어요. 이 지나친 염려가 우리의 삶의 활기를 잃게 만들어버리고 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건 해롭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염려는 불신이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28절 3절까지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주님 하신 얘기예요. 저 들에 있는 아궁이에 던진 들뿐 하나도 하나 입히시고 다 먹이시고 공전하는 모두 새 먹이시고 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적으니까 불신하니까 그 자체가 염려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면 의심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성경상으로 볼 때 그의 성품은 다정다감한 성격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아주 급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다혈질적인 성품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한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풍랑을 맞이했을 때 우리 예수님 무리로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지 않습니까? 고요하고 잠잠하라.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만일 주님께서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래 걸어오라. 걸어가다 보니까 파도가 일렁일렁 바람이 막 불게 되니까 자기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파고들었어요.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의 팔을 딱 잡고 끌어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네가 염려병에 사로잡히니까 걸어오지 못했다고 주님이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너무 가난해서 세금을 낼 수 없는 것에 대한 염려를 빠진 사람이 베드로 사도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누가 예수를 팔려는가에 대한 염려에 빠져가지고 그가 또 염려병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한 노심초사 고민하고 걱정했던 사람이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뵈었고 오순절 마가다면서 그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성령세를 받은 다음에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났습니다. 그의 인격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세상을 떠나기 말년에 이제 그 노래에 그가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의 5장 7절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 만나 뵙고 성령 체험을 하니까 변화돼 가지고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염려가 있을 때 이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따설까요? 기도하자. 다시 기도하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다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라 했어요. 아무것도라는 얘기는 큰 것이건 작은 어떤 일이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다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점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염려의 모든 것들, 근심, 걱정 모두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10시간 동안 내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기보다는 차라리 10분 동안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지만은 기도를 하는 사람, 염려와 근심을 다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는 방법도 하나요. 두 번째는 문제가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감당할 만한 힘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얻고 찾고 열린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까? 염려가 있으면 기도거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를 가면 양재 근교 가까이 가게 되면 규장 출판사 여운학 장로님이 5층짜리 건물을 거기다 지어놓고 옥상을 이래 그 옥상에다 무슨 글을 여기다가 상품 광고를 써붙일까 그러다가 1996년도에 이런 글을 거기다 써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옥상에다 큰 간판을 써놔서 사람들이 이제 운전하고 가다 이렇게 보기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그 말씀을 읽게끔 그렇게 만들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후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이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간판을 바꿨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글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경부고속도로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그 글을 볼 때마다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사람들이 양재동 운전하면서 가와, 그 그런 글이 써 있어. 우리 찬양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거리는 기도거리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모든 것을 주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일단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걱정이에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짐을, 우리 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시편 69편에 보게 되면 19절에 우리 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잠언 1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전부 보게 되면 맡기라. 내가 끌어안고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지식이나 경험의 실력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맡기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1855년도에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 전날 자기 부인과 함께 나갔다가 이 결혼식 앞에 두고 이 신부가 익사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 결혼식을 앞에 놓고 이 신부가 세상을 떠나니까 그 충격으로 엄청난 시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고향에 내려가서 매일매일 시리에 빠져가지고 하루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잃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한번 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 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시를 그가 썼어요. 시를 써가지고 그것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시를 가지고 만들어낸 노랫말이 찬송가 483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시작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거기까지. 이 찬송가를 그분이 만들어냈어요.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우리가 염려 속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성숙한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성숙한 믿음으로 이겨내자. 신앙에는 성숙한 신앙이 있고 미성숙한 신앙이 있어요. 높은 신앙이 있고 낮은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산절, 수절, 공중까지 다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삶 속에 작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다 이겨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 낮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큰 낙심과 절망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질 때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꼽으라 그러면 지금 최고의 그 빌딩이 아랍에미리트에 있습니다.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큰 높은 빌딩이 있어요. 높이가 823m예요. 최고 높습니다. 두 번째 높은 게 저기 상해에 가면 있습니다. 제가 상해에 갔을 때 보니까 중국 상해에 보게 되면 거기에 상해 그 타워가 한 127층, 높이가 한 632m입니다. 그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제일 꼭대기에 유리로다가 이렇게 딱 만들어놨어요. 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유리를 걸어가려래요. 다리가 후두들 떨려가지고 못 걸어가요. 근데 유리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밑을 내다보면 저 밑에 있는 사람이 개미같이 걸어가. 집들이 성냥가처럼 작아 보여. 지상에 내려왔을 때 사람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집들이 크게 보이면 높이 올라가서 쭉 내려보니까 별거 아니야. 사람이 개미만 해. 비행기를 타보십시오. 올라가기 전에 막 천둥번개 와르락 치고 야단법석하고 막 비가 내리고 막 야단법석하는데 비행기가 쭉 올라가서 어떤 층까지 딱 3만 피트까지 올라가서 딱 보면 저 밑에 먹구름이 쫙 껴있고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뜬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신앙의 경지가 올라가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쭉 올라가서 내가 신앙을 높여가지고 뚝 보게 되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과 역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미처럼 작게 보이는 거예요. 성냥가처럼 작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보니까 태산처럼 보이니까 그것에 눌려가지고 고통과 시련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큰 도시에 큰 한 부럭이 있었는데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그 안개 때문에 차로 운전하지 못해 안개가 자욱했어요. 근데 그 안개를 쫙 한번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탁 컵에다 담으니까 한 컵의 물밖에 안 돼. 그 한 컵의 물밖에 안 나오는 그것이 안개가 자욱하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한 컵 물밖에 안 되는 그것 때문에 현재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전 세계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고통당하고 있고 염려 속에 빠지는데 오늘 배운 그대로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기도하자. 맡기자.
성숙한 신앙 이겨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삶 속에 닥쳐온 수많은 염려거리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기도하도록 도우셔서 이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원하고도 바랍니다. 주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니 전폭적으로 맡기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고난도 역경도 이길 만한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기만을 원하고도 바랍니다. 신앙이 한층 더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삶 속에 닥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도록 성령께 진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337장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 다 이래서 50장 부르짖어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베푸시는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 우리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손까지 담겼으니 주여 받아서 하늘곳간에 쌓으시고 우리가 이때 삶의 무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에 채워줘서 늘 우리 삶 복되는 날마다 복을 나려 주옵소서. 감사함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삶 속에 역사님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늘 범사에 감사 풍성하도록 보혈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열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을 믿고 11종음을 주님 기쁘게 봤을 때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심은 믿음대로 거두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축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전한 사업과 직장과 모든 몸사에 여의 복이 넘쳐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들으시니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 통해 복음이 증거돼 만영군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물이 사는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데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 가져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20일 전에 이 대전 지역이 확산돼서 교회들이 예배를 잘 못 드려왔는데 지금 20일이 이제 지나면서 확진자가 한 명도 없게 돼서 다음 주 지난 그 다음 주 23일서부터는 모든 걸 정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낮 예배도 이제 드리고 오후 예배도 식사도 이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각 기관들도 다 이제 활성화가 돼서 다시 회복하도록 이렇게 힘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철야 예배는 23 남성교회 주관으로 철야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예방을 위해서 애써준데 아직도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주의해서 서로 이제 감염되지 않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5일까지 신청하신 분들 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오늘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4부 소년부지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김규환 목사님과 우리 김종광 관리사님이 이번 주 휴가를 가게 됩니다. 고수로는 우리 복명원 장순 권사님 가정, 안은기 정미숙 권사님 가정, 김숙경 지사님에 감사드리고 우리 이상유 사님이 이렇게 이번 중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우리 인사 주님 선언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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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일어났으면 우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여러 가지 모형으로 우리의 염려로 다가오지만은 우리는 이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기도한 특권을 통해서 기도로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그 통해서 내가 염려를 주께 먹겨버리고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들 영혼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